이 시간에는 1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죠. 그런데 왜 15장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15장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14장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15장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5장은 짧아요. 1절에서 8절 말씀밖에 없어요. 제목은 예루살렘 주민 심판이에요. 시작은 똑같아요. 14장 2절, 3절 상반절, 14장 12절, 14절, 13절 상반절에 관용구가 사용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런데 15장 1절에서 2절 상반절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이 시작이 돼요. 2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절 말씀의 소재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도 등장을 해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주민을 상징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서 2절,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뢰를 둔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2절 하반절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있나? 무엇이 있나? 모든 나무와 포도나무를 비교했을 때 포도나무가 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 하고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모든 나무들에도 가지가 있죠. 모든 나무들과 그 나무들 가지들과 포도나무 가지를 비교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세 번째 질문. 그 나무를 가지고,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실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개 더 해요. 그것으로 포도나무로, 포도나무 가지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들보다 낫고 제조할 무엇인가가 있고 옷을 걸개를 만들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나은 것이 없고 제조할 게 없고 걸개를 만들 수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들 앞에 가득 두고 있으니까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아무 가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야. 뭐 나무보다 낫다고?
제조할 게 있다고? 걸개를 만들 수 있다고? 아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할 수 있겠어? 제조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5절. 그것이 온전할 때도 제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거늘. 5절 하반절.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 4절은요. 땔감이 된다. 두 끝을 사룬다. 가운데도 태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있을 때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진짜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지 6절 하반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가 그런 상태인지를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치가 있다? 없어요.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쓸 것을 제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루살렘 주민으로 옷을 걸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심판의 대상인데, 곧 있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동경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하고 있고 그곳에 아직 포로로 안 잡혀오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22절 23절에서 살펴봤잖아요.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이 먼저 사로잡혀 온 자들에게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을 훈계할 거예요. 헛된 꿈 꾸고 있다고. 헛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심판받을 대상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적하시겠대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포로로 먼저 사로잡혀 심판받아서 먼저 사로잡혀 온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족속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구약의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족 속의 신은 여호와예요. 이 두 신이 싸웠는데 지금 유다족 속이 2패했어요. BC 605년에 첫 번째 패배했고 597년에 두 번째 패배했어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그 유다 족속들이고 그 훨씬 이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스라엘 족속들도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적하면 그건 예루살렘 주민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사로잡힌 족속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아니야, 내가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그 땅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주민이 아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지어져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면서 첫 번째 내린 벌이 뭐죠? 아마도 창세기 3장 17절 아니면 18절이겠죠?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주민들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심판하는 것이 땅을 황폐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땅이 왜 황폐해졌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범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땅이 황폐화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동안 70년 동안에 유다, 예루살렘의 땅들은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리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5장 말씀을 짧게 마치면서 나의 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땅을 더럽혀요. 땅이 황폐가 되면 소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땅이 황폐화된다라고 정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면 내 주변의 땅들도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주변의 땅이 회복이 되고 기름진 땅으로 변화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